노아 홍수 심판에서 8명이 살아남았고 17,600종류의 짐승들이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제 방주에 전체가 1년 10일을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신앙의 성장과 성숙,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방주 안의 생활입니다. 근데 이 방주 안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했겠죠. 엄청난 양의 배설물이 나왔고 식수도 음식도 부족했고 짐승들의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셨으면 편해야 되는데 불편합니다. 순종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의무와 책임도 많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이 나에게 잘 맞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그렇다면 방주 안에서 방주의 축복을 누리고 이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방주 안의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의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생활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이 방주 안의 생활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방주 안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세 가지 믿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방주는 항공모함의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운전대가 없습니다. 키가 없습니다. 이거 운전에 가기 위해서 제작된 게 아니라 잘 떠있기 위해서 제작된 배입니다. 안에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여러분의 차에 운전대가 없어요. 어떻게 타고 가겠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지금 그와 같아요. 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평안을 누리게 돼요. 창세기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냥 물 위에 떠서 다니는 겁니다. 운전해 가는 게 아니라. 방주에 탄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8장 4절도 보겠습니다. 7월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1년 10일 동안 굉장히 안전하게 운행을 했습니다. 조금도 다친 데가 없어요. 방주 안에 탔던 사람들이. 그리고 아라랏산은 굉장히 가파른 산입니다. 백두산의 2배예요. 여기에 평지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평지를 찾아서 안전하게 정착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운전대를 잡고 키의 방향을 조절했다면 아라랏산의 정확하게 평지에다가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게 조금만 잘못해도 기우뚱거려가지고 배에 타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해 가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착해서 미래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곳이 높은 아라랏산이었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된 미래로 인도해 가심을 성도들은 믿고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방주 안에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방주 안에 탔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살게 됩니다. 지금 방주 밖에는 천둥, 번개, 파도, 풍랑, 배가 흔들리는 굉장히 요란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 성도님들을 보면요, 신경쇠약에 걸린 분들 많습니다. 신경성 노이로제, 또 신경성 위장 장애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 염려, 걱정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운전대가 없어도 이 바람과 풍랑으로 인도에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키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경과 고난의 바람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복된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평강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키가 없는 배에 들어갔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결국 어디까지 인도해 가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홍해 앞이었고 마라의 쓴물이었고 광야였고 7년간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고 잠시 지나가는 역경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인도해 가셨는데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목동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셨어요. 또 원수의 목전 앞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쁜 거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인도해 가세요. 왜요? 나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이끄심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성품과 인격, 영성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고 원수의 앞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노예로 팔렸지만 애굽의 국무총리로 인도해 가셨어요. 근데 노예 생활로 감옥의 죄수로 잠깐 그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고 목자 되십니다. 포도나무 되십니다. 유일한 관심이 우리의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인생의 밤이 오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새벽을 주시기 위한 가정으로 잠시 어두움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섬유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공장에 불이 났어요. 토요일 밤에 전화를 받으셨는데 천안의 공장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빨리 오라고, 불이 났으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차를 타고 천안까지 가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는 불에 타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독일에서 들여온 새로운 기계, 두 번째는 다른 공장에서 맡긴 물건들. 하나님, 이 두 가지만 빼고 다른 것은 불타도 괜찮아요. 이것만 좀 지켜주세요. 천안의 공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타고 있었습니다.
엄청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100%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섬겼고 교회 봉사했고 전도했고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타지 말아야 될 것을 태우시다니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원망 불평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음 날 주일이라서 이제 교회는 갔지만 하나님과의 이 엉어리진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았답니다. 공장이 다 탔는데 50억어치 물건이 탔어요. 근데 인슈런스에서는 20억밖에 커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손해를 본 거죠. 너무 괴로운 심정으로 이제 2주간을 보냈는데 2주 후에 목사님께 전화가 온 겁니다. 만나자고.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광장동에 사회복지관을 지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짓고 이걸 운영할 단체를 찾아서 이제 이름을 해주는 거예요, 사역을. 근데 이 광장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다 짓고 운영자를 찾는데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소개를 했어요. 사회복지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왔는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분이 적임자예요. 이게 맡긴 겁니다. 사회복지관. 근데 이 사회복지관이 얼마에 지어진 건물이냐면 30억에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30억짜리를 이제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손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50억짜리 불탔지만 인슈런스 20억 나오고 30억짜리 건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얻은 게 뭐냐면 요즘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다. 이 사회복지관을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의탁 노인들, 결손 가정들, 소년 소녀 가정들,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회복지관을 이 장로님께서 운영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도의 바람이 교회에 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게 50억 가지고 될 일입니까? 온천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인데요. 이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지만, 원수의 목전으로 인도하시지만 결론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방주 안에, 교회 생활 안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신앙생활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의 최선이었어요. 최상의 복이었어요. 구원뿐만 아니라 방주 안의 모든 공동체의 만남이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 최선의 복이었습니다. 사람은 8명이었지만 5만 마리의 짐승이 다 탔습니다. 1년 10일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물론 즐거운 만남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이 짐승을 만난다라는 것, 또 그 안에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들을 만나서 교제한다라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즐겁고 기쁜 만남의 교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최상의 선물이죠. 그걸 감사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만남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고 감사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17,600종의 모든 짐승들은 다 죽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여기 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이죠. 최선이죠. 그걸 믿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고 이 교회로 오시고 서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페셜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니. 여기 보시면 명하신 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온 거예요. 16절도 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겁니다. 어떤 섭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서로 만날 때 이걸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내가 옆 사람을 거절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왜? 명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이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최상의 복이에요.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이 공동체의 일원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땅으로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모든 생명의 조상이 됩니다. 이 번식의 사명이 있었어요. 이 방주 안에 만났던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한 종이라도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한 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여기 다 탄 겁니다. 여기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VIP들이 지금 오신 거예요. 옆에 사람이 좀 부담스럽게 생겼어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저를 가장 힘들게 하신 분은 제가 1992년도 LA에 내려가서 대학부 전도사로 초빙을 받아 내려갔는데 하루 만에 저를 해고한 그 H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992년이 저에게는 가장 위기의 해였고 그 H 목사님이 저에게는 가장 원수였습니다. 가자마자 해임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부 전도사도 할 수 없었고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살았어요. 이를 갈면서 이 부정한 짐승 두고 보자 너. 언젠가는 내가 복수할 날이 올 거다. 이를 갈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길이 저는 대학부 전도에서 잘린 그 길이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는 길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그분이 저를 해임하지 않았다면 저는 선교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면,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선교사로 아라랏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저는 여기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입맛에 맞는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들이 때때는 나를 아라랏산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이라고 제껴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선, 최상의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서 방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합니다. 7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는 때를 결정하셨는데 그게 노아 600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8장 16절도 함께 보시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여시는 때를 결정하셨는데 그때가 601년 2월 17일이었습니다. 이 방주는 내가 들어가고 나오는 때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날이 601년 1월 1일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다 빠졌는데도 나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8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2월 17일 날 방주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2달 17일을 더 기다리셨어요. 물이 다 빠졌는데도. 만약에 노아가 자기의 때를 결정해가지고 1월 1일 날 빠져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이 아직 굳지 않았고 식물이 없기 때문에 나와봤자 다 죽어요. 하나님은 땅을 굳게 하신 다음에 2달 17일 동안 뭘 하셨습니까? 식물이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짐승들이 나와요. 뜯어먹을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언제 문을 열어주셔야 될지를 잘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때를 결정하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것, 이게 방주 안에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고 화내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복을 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나의 짝을 찾아주실 겁니까? 언제 제 사업이 자리를 잡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까? 이렇게 자꾸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잘 믿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때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는데 갈등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업을 열어줄 때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쳤고 기도 많이 해봤자 이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이삭을 주기로 하나님 때를 정해두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85세 때 하갈을 취해서 자기의 때를 만들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도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된 겁니다. 자기 때를 만든 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80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출애굽의 사명자로 때를 정해두셨어요. 근데 자기가 왕자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때를 정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군사를 때려 죽이죠. 모래에 감추고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40년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아요. 다윗은 30세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17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 될 거라고. 다윗의 본받을 점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린 사람입니다. 사울을 죽일 타이밍이 참 많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때를 만들어서 사울을 죽였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자신을 높여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어두운 밤은 지금 지나고 있지만 믿음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때를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의 인생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죠.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17살 때.
하나님은 그 꿈을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시고 13년 후에 이루어 주셨어요. 마지막 3년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강감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떼를 만들어서 감옥에서 탈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으로 갔겠죠? 뭐 했겠습니까? 양치는 목동으로 일생을 살다 마쳤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때를 잘 기다립니다. 인내하면서. 억울했지만 기다려요. 30세가 딱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 하루 만에 역전됩니다. 노예에서, 감옥수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루 만에 역전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방주 안에는 1년 10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 시간을 몰라요. 때를 몰라요. 답답해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막 기도하고 일찍 나가게 해달라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하고 원망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방주문이 열리고 내가 나갈 수 있겠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방주 안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방주의 문이 열릴 때가 있듯이 내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실 때도 반드시 옵니다. 싱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짝을 찾아주실 때도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믿고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저는 46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때를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40세가 딱 넘어가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처럼, 완전히 결혼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46세의 때를 정해두셨어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봤자 안 되는 거였어요. 너무 결혼이 안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흑인하고도 결혼할까 아주 진지하게 고민도 해봤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결혼 기도를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기도했어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금식을 40일 동안 해도 이 46세 하나님의 이 타이밍과 때는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46세에 결혼할 걸 그동안 좀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과 많이 싸우고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참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밖에,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분노해도 방주의 뚜껑이 열리는 날은 1년 10일 이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2년 1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3년이 될 수 있고, 모세는 40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노아는 100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뒤에서, 인생 깊은 곳에서 우리의 미래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방주 안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창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높은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새로운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이웃, 우리의 처지와 상황들,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고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노아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사용해 주셨듯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아라라산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